1절에서 5절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런 증거도 당시에 옳지 못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을 마음에 두고 하는 메시지에 대한 변증입니다. 복음 속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은 온 인류의 구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평범한 것들이나 또는 특별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나 진리를 이해시키려는 시도를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나 의지는 물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키려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나 목적을 이해하거나 순종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믿음에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벽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잘못됨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는 데서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뜻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1세기의 영지주의자들처럼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을 자신의 옳지 못한 의향 아래 복종시키려는 선치 못한 시도들이 당시의 1세기뿐만 아니라 이 21세기에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의향들을 가려내고 대항하는 것도 바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역시 귀중한 과제가 됩니다. 30여 년간 목수 요셉의 아들로 평범하게 사시다가 침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인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하는 누가복음 3장 23절 기록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역사를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대속의 역사가 믿는 각 사람의 구원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은혜의 역사요 과정입니다. 오늘 내용에는 세 가지를 증거하고 있지만 성령과 피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와 거듭남을 끼치는 것으로 귀중한 구원의 역사의 도구이지만 여기 물은 어떤 신비감도 없는 자연적인 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데서 역시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홍해는 그냥 홍해였죠. 그러나 거기를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역사,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대적인 이집트의 전차 군대를 수장시킨 일, 이것으로 인해서 똑같은 홍해였지만은 귀중하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고 요단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평범한 것이 소중하게 사용되는 데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세 가지의 증거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 요단강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복음서 기자들은 일반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침례 받으심이 구체적인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일반인들과 같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세례 요청을 처음에는 거절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15절에 하셨고 요한도 거기에 수긍하고 순종을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 이 자세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주위에 이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했지만 이 침례의 과정에 있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령과 하늘이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앞에서 말한 대로 물은 그냥 물이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오늘 6절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메시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바로 물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로 증거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심을 운명하시면서 이방의 백부장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9절과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기록되고 있는데 앞에서 인용한 바 있지만 물론 당시에 사형 집행을 하던 로마의 병사의 마지막 죽음의 확인을 위해서 한 행동도 이를 증명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여기에 두 번씩이나 물과 피로라고 번역된 그리스도의 문장 구조의 내용에서도 흥미로운 이해를 하게 되는데 앞에 물과 피로라는 것에는 디아, 통하여라는 전치사가 쓰였고 뒤에 물과 피로에는 엔, 안에 무엇에 무엇 위에 무엇과 함께라는 각각 다른 전치사가 사용된 겁니다.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주님은 드디어 세상에 나타나셨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 속에서 구속을 완성하신 것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절 하반절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오시기 전부터 예언하셨고 성령은 거짓된 영지주의와는 다르게 거짓이 없으신 진리의 영이심을 증거하신 바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나 16장 13절에 성령께서 진리이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십니다. 또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는 부분에서부터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이 약간 다른 구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기까지가 개역 한글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8절과 좀 차이가 있죠. 거기까지가 7절이고 오늘 그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하는 것이 8절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리스 원문이나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도 지금의 개역 개정과 같은 형태이지만 상당히 독특한 형태의 번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킹 제임스 역이라고 그러죠. 흠정역 성경으로 번역을 하는 것인데 이 7절과 8절을 아주 그 확대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Holy Spirit. And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해서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7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8절은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on earth, the Spirit,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as one. 이렇게 해서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하는 번역을 보는데 좀 더 내용을 확대시켜서 하늘과 땅의 완벽한 증거를 나타내려고 한 시도 같습니다. 그러나 번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석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리스 원문을 볼 때도 그렇죠. 요한 사도의 중요한 논점은 밖으로는 물과 피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된 객관적인 사실이었다면 안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시키는 성령의 주관적인 증거가 함께한다는 사실로 당시 영재주의자들처럼 어떤 소수의 부류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증거로 확인된 예수도의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 되심은 모든 인류에게 증거된 사실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 증거는 확실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증거는 확신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의 증거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확실성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신명기 17장 6절의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내용을 인용하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요한복음 8장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9절입니다. 앞에서 인용한 대로 사람들이 둘 이상 진실된 증언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법률에서도 효력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은 1세기 때나 그 1000년 전의 율법 시대는 물론이고 이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온전치 못한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진리의 하나님의 증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요한은 지극히 일반적인 이치를 가지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오라고 요한복음 5장 36절에 주님께서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를 더욱 분명히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이 객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증거들을 나의 것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10절입니다. 증거에 대한 반응이죠.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의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분명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탄의 하수인들은 물과 피 흘리심과 성령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을 닫아서 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쓸모없게 만드는 불경을 저지르고 있는 안타까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단순한 믿음 하나가 천국과 지옥의 간격을 만드는 엄청난 결과의 위력도 여기서 보는 겁니다. 여기 독특한 것은 하나님과 아들을 믿는 것은 꼭 같은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첫 부분인데요. 아주 단순하면서 귀중한 믿음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증거하고, 그러나 요한은 다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3장 18절 상반절에 라고 구원의 확증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앞에서 이미 증거했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10절 중간에 함으로써 독생자를 믿지 않음이 그를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역시 앞에 요한복음 3장 18절 하반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16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는 것을 불신에게 적용해서 이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마다 멸망당하고 라는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없는 것으로 결과해 버림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0절 하반절에 라는 원인이자 결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믿음의 이치는 그럼에도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뜻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영적인 도구를 주셨으므로 그 선물을 저버린다면 이미 그것은 당연히 형벌의 대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결과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꼭 같지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신으로 버려두느냐가 각 사람의 영혼의 운명을 가름하는 간격을 만들게 되는 것은 이 약속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11절에서 12절입니다. 증거의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육체로 오심과 구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결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범죄한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든가 또는 생명 이렇게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라는 선언처럼 생명 자체이시지만
뭐가 말입니까? 누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는 표현처럼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이 생명을 가진 것이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1절에 했는데, 무엇보다도 여기에 나타나는 증거는 죄인된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져 버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라기서 1장 2절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나이까? 말라기서 2장 17절에 라는 반응을 보는데, 사랑이 사랑되는 것은 사랑으로 반응할 때만 사랑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반응은 어떤 언약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에게 주신 확신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으로, 죄의 싹스로 영생을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자연인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귀중한 증거요 생명인 겁니다. 비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짐승이 아닌 사람이면 누구나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는 전도서 3장 11절 중간에 성품은 남아 있어서 사람은 누구나 단순한 육신의 건강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특별한 피조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는 생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나 대가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하는 귀중한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면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해도 소유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사람들이 누구나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서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율법의 사제의 언약이나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확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흘리심으로 죄는 용서되고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이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결과죠. 그러면서도 믿음의 중요한 이치를 간략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과도 같은,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고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생명이신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생명 자체이신 아들을 모시지 못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생명이 없는 것이고, 생명이 없는 것의 결과는 죄에 대한 형벌, 즉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이치는 어렵지 않은 신앙적 이해가 됩니다. 단순하면서도 귀중한 믿음의 이치를 확인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라는 사실이 세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증거로 나타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죄를 위한 한 영원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시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는 대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이 우리 인류 죄인 구원은 완성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물과 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증거하신 생명의 주님의 원리는 이제 이 역사 속에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각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물은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세례로 물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죽고 사는 원리를 직접 증거하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증거되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 때문에 교회의 시작과 성장의 역사 속에 침례를 받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역사 속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이라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사도들이 잘못 오해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먼저 내리셨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결국 침례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물로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원리를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안에 사는 원리를 확인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그 사람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예수도의 대속의 피가 평생의 사죄를 이루고 성령께서 성전 삼으심으로 함께 영혼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증거가 역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도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확인을 거치고 이 확인을 가지고 있다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여러분의